전도 현장에서 또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춥지 않으면 좀 창문을 열어도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신정 연휴 기간에 쉬면서 예화를 정리하다가 울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를 울리게 했던 그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95년도 얘기인데요. 71세 됐던 송혜호 할머니라는 분이 연천 종곡 한탄강 옆에서 죽은 시체로 낚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 사연을 본즉 하자면 당시로 해서 7년 전에 아들이 미국으로 간다고 가서 7년 동안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미국에 간 게 아니고 리비아에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리비아 간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송혜호 할머니의 외동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당시 27살인데 이 아들이 리비아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가족들이. 예, 잘 있습니다. 오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갔는데 올 거지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 7년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은 신분을 확인할 만한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고 가슴에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요. 보고 싶은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 싶은 내 아들 언제나 만나볼까. 외국으로 떠난 지 8년의 세월이 다 되도록 소식 한 장이 없고 전화 한 통도 없는데 기다리는 이 어미는 70고개를 넘겼다. 살기도 참 많이 살았다. 어찌하여 생이별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미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뭐 이런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문에 방송이 되니까 사이 또 남은 가족들이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송혜호 할머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런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저는 이 예화를 정리하면서 많이 울음이 나오대요. 많이 울었습니다. 또 저를 울린 예화입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김용택이라는 분이 할아버지의 유품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 김용택 씨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도 넉넉한 게 아니고 국수 가게를 맞이하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많이 가르칠 수가 없어가지고 산업체 야간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또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27개월 동안 2년 3개월의 시간 동안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6만원 당시 산업체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그 버는 수입이니까 많지는 않고 한 6만원 벌었는데 다 쉬어가지고 챙기면서 용돈 3,000원을 줬다고 그럽니다. 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하고, 할머니는 네가 벌었으니 네가 써라 그랬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3,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할아버지가 챙겨서 야속하다 그렇게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27개월 동안 그 봉투, 월급 봉투가 그대로, 아니면 봉투는 빈 봉투는 그대로 남아서 비어있고 자기 앞으로 통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의 월급을 고스란히 그렇게 할아버지가 맞으면 입금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0원 용돈 줄 때는 야속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가지고 그랬지만 실상은 자기 앞으로 자기 몫으로 다 그렇게 저축을 해줬다. 그런 어떤 깊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자기도 많이 울었다. 저도 이 얘기를 또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족, 패밀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패밀리. 파더 앤 마더,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에 그 영어의 스펠링 첫자들을 갖다가 패밀리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다고 그러대요. 어머니, father and mother, I love.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가슴 따뜻하고 그야말로 정겨운 그런 말이죠. 가족. 오늘 여리고 기생 나합이 있는데 이 여리고 기생 나합은 가족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해낸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기생 나합이 가족을 살리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정복을 위해서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1절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그야말로 허접한 사람들 안 보냈겠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에 맞으면 명운이 걸려있는데 그야말로 똑똑하고 분별력이 판단력이 있는 그야말로 정말 똘똘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정탐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렇게 여리고 성 자체는 견고한 성이고 큰 성인데 성에서 사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한 700명 정도 살았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는데 어쨌든지 적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오면 유심히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숨어 들어갔지만 곧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고 여리고 왕은 경찰을 보내가지고 누군지 조사해봐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합의 집에 유숙한 것으로 정보를 듣고 나합에가 가서 물어봤더니 오늘 나합은 뭐라고 그럽니까? 왔다.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왔어. 그런데 금방 좀 전에 갔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지만 갔다. 지금 쫓아가면 금방 만나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라. 이미 다 숨겨놓고 나합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크게 위해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라를 정탐하러 와가지고 이 정탐꾼이 뭐예요? 나라를 정탐하고 이 나라를 지금 정복하려고 정탐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니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잖아요. 하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맞으면 뭐 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도 가정도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나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줘요. 숨겨진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여러분이 숨겨주고 나서 결국은 이 결과가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려지는 그런 이 선택을 한 건데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힘들죠. 하찮은 것일수록 얻기가 쉬워요. 내 생명과 내 가족이 살려지는 일이니까 귀하니까 얼마나 모험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희생도 헌신도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해야 그 결과가 영광이나 어떤 그 얻어지는 것이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죠.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하는데 희생도 헌신도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합은 지금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어떤 그런 결단, 가족들의 말하자면 아니까지도 정말 위험한 그런 결단이 결국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결단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좀 귀한 것을 얻는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소홀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뭔가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얻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자, 어쨌든지
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나합은 금방 알아보고 숨겨주잖아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금방 알아봐요. 왜 그랬어요? 좀 똑똑해 보였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국가적인 대사를 두고 정탐해서 그 땅을 정복하려는데 흐리멍텅한 사람 보냈을 리가 없고, 어쨌든 겉으로든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합은 금방 알았고, 이 나합이 기생인데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도 자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집을 오고 들고 드나들면서 사람을 척 보면 아는 그런, 맞아면 안목을 가졌겠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합은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맞아면 그 택한 백성인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가만히 옥상에 올라와서, 숨겨진 그 집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죠. 뭐라고 그래? 9절부터 쭉 보니까 정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을 정복할 걸 나는 안다. 그렇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이 땅이 뭐요? 여리고 땅,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나합은 이렇게 이 많은 맞아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합은 좀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상황 분별력을 잘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맞아면 사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안다. 이제 이 땅은 우리가 지금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이 땅이 우리 것 같지만 결국 가나안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나는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풍문으로 들었잖아요. 소식으로 들었잖아요. 뭘 들어요? 오늘 9절 10절 쭉 보니까는 애굽에 출애굽했던 그 과정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고 노예로 종살이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고 손들고 그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또 그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홍해물을 홍해를 애굽에서 나오고서 그들이 맞아면 탄탄대로를 걸었던 게 아니고 홍해라는 또 큰 정말 절망적인 장애물이 앞을 가르고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고 또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홍해만 건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이 형통했던 건 아니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요사는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아말렉 전투 또 느비딤에서 아말렉 전투 비롯해가지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오늘 두 왕 시온과 옥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큰 나라의 왕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나합은 정세 파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대적자들도 이기고 홍해도 가르고 바로도 굴복시키고 그들이 탈출을 하고 해방을 얻고 이 여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이 이기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합은 그런 지금 판단을 하면서 이스라엘 편, 하나님의 편에 쓴 것이죠. 말했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죠. 적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지만 희생을 각오해도 내가 살고 가족이 살리는 것이 더 반대급부, 더 맞아면 이
희생을 상시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배 한 척도 없이 홍해도 건넌 것부터 해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셔서 굶지 않고 먹여주신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안 나합은 그들 편에서 지금 살려주면서 흥정을 하는 것이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은혜를 나한테 갚은데 나는 이것이 소원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대가로 이것을 받고 싶다. 뭐예요?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가 했으니까 돈 좀 내놔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장차 큰 자리를 하나 주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면 뻔히 우리는 질 것이 뻔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들은 언제나 이겼어. 이 가나안 땅도 이제 너희에게 너희 땅이 되고 너희가 차지할 것이야. 그때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 도움을 바라면서 너희들을 살려주는데 우리 가족을 살려주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족을 살리는 나합. 가족이라고 해야 더 맞는데 가정을 구한 나합 그랬는데 그 말이는 것 같지만 제가 더 좋은 말은 가족인 것 같은데 좀 말이 여러분 이 나합은 어떻게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합은 교회에서 권사요 무슨 맞아하면 구역장으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안 알아도 이상하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네요.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 풍문으로 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 이스라엘이 이랬다더라. 애굽에서 해방됐다더라. 얼마쯤 있으면 이 사람이 가서 내가 듣자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지내는 동안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먹는다더라. 바산한 옥을 싸워서 이겼다더라. 아모리랑 무슨 시온을 이겼다더라. 온갖 풍문이 다 들려져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이겼거니 하고 싸움을 잘해서 이겼거니 무기가 좋아서 이겼거니 하고 무관심하고 흘려버리는 중에도 이 나합은 그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싸우시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땠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맞아면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했던 이유지요. 그러니까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도 건너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은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안히 살게 배불리 먹게 놔두지 데려다가 이 고생 시키냐고. 아니 그 능력을 목격하고 구출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나합은 풍문으로 듣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를 봤으니까, 홍해를 봤으니까,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나합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도 진실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지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주막집에 객주에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나그네들 그리고 술 먹으면 헛소리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풍문으로 들은 그런 얘기, 그 말도 권위가 있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주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다 기생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나합은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말도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TV가 있었습니까? 신문이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어서 나합이 잘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실 앞에서 예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사람은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해서 믿고 안 믿고, 믿을 사람은요 풍문을 듣고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뭐 정말 경험하지 않았어도 믿을 사람은, 복된 사람은 믿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 믿을 사람은 보여줘도 뭐 들려줘도 예수가 설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나합은 그래서 여러분 막 백부장도 맞아면 믿음 좋다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좋은 믿음을 가져가지고 칭찬 듣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참 나합은 원래부터 은혜 입을 만한 복받을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지 나합은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확신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흥정을 하잖아요. 딜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숨겨줬으니까 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가족들, 형제들 모두를 다 살려둘라. 그래서 우리가 내중에 아까 읽은 대로 뭐죠? 약조를 합니다. 약조. 우리가 이성을 공격할 때니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내가 명령을 내려서 부하들에게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근접도 번접도 못하게 할 테니까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 대신에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집은 보호하고 공격을 하지 않고 지켜줄 테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죽은 것까지야 우리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때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집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살려줄 때 그 살림을 받으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나합을 기생이라고 그럽니다. 기생. 정말 지금도 좋지 않는 그런, 맞아면 직업이라고 할까요? 좋지 않는 그런 일로 인식되어집니다. 과거의 구약시대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쨌든지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갑자기 깡패들한테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납치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대부분은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생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기생이 됐어요. 그 마음속에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생과 뭔가,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꽃길을 걷고 살아가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기생이 뭔가, 신세 한탄 타령하고 오만망 불평하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환경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이 나합인데요. 가족들도 그 딸이 기생인 것에 대해서 숨기고 알려주지도 않고 거리감 두고 멀리, 아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나합은 가족을 생각하죠.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 분명코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땅이 멸망당하고 진멸을 당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할 텐데,
이때에 어떻게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릴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결국은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런 사실 앞에서 기생나합도 가족을, 부모 형제를 이렇게 끔찍이도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걱정해서 살리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다음에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부모에게,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방인이라고 기생이라고 했던 나합이 이렇단 말이죠. 나합보다 더 못하면 우리가 기생보다도 더 나은 게 뭐 있을까? 있는 게 뭐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그들이 약속을 지킵니다. 혹시 약속을 변개할까 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 증표를 세우라. 12절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끼리 그냥 사람끼리 우리 둘이 말만 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맹세의 증표로 빨간 줄 표시를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가족이 살려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6장에 이제 넘어가서 6장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그 가족이 살아나는 얘기를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는 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추석에도 못 가고 그러나 4명 내에는 4명 밑으로는 순차적으로 온 가족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시차를 두고 큰아들이 가고 작은아들이 가고 누가 가고 또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 핑계대지 말고 가능하면 만나 뵙고 아니면 전화로도 하고 아니면 평상시에라도 늘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아예 부모에 대해서는 10계명에서 5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맨 먼저 말하는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아예 계명으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는 떠나서라도 부모에게 대해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희생보다는 나와야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으면 손가락질 해도 되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하면서 손가락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침에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부모 형제에게 대해서 내가 정탐꾼을 숨겨져 가지고 발각됐을 때 당할 그 손해라든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나는 가질 수가 있는지 손을 얹고 더욱더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